오늘 우리는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동력, 은혜의 순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는 복음서 말씀이 아니라 바울 서신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은혜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바울이 하고자 하는 논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장은 뭐냐면요, 헌금 좀 해주세요. 한마디로 하면 그겁니다. 근데 빙빙 돌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돌려가지고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헌금 좀 해주세요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논지입니다. 어디를 향한 헌금이었을까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에 대한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는 교회이고 그곳의 수장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한 구제 그리고 헌금을 요청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헌금 좀 해주세요인데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왜 우리는 연보 또는 헌금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벌써부터 부담이 되시죠? 네,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은 아니니까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오늘 말씀의 또 본문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요, 은혜, 그러니까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가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본문이 또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집중된 은혜, 카리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바울은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는 그 이유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너희가 도움으로 인해서 너희가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뭘 서론부터 말을 하냐면요, 마게도냐 교회의 사례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예로 들어 말합니다. 근데 마게도냐 사례가 뭐였냐면요, 로마서 15장 26절에 의하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라는 바울의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의 사례를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겠다는 건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했던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말해주고자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라는 말은 쓰여 있지 않지만 아마도 유추하건대 고린도 교회에게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을 요청하는 그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마게도냐 교회의 사례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요청하는데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서 은혜가 바로 카리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인 단어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걸 왜 독특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냐면요, 사실 제가 이번 성결대학교 신학부 강의가 화요일 날 있습니다. 화요일 날 11시 50분부터 시작하는데 제 인생 최대 지금 고비를 맞이한 강의입니다. 38명 신학부 학생들이 듣는데요, 신학부 강의예요. 전공 선택 강의로 38명 학생들이 듣는데 그 중에 30명이 무교예요. 무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신학과 학생들은 아주 소수 3분의 1 정도만 듣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이 전부 다 타학과 학생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처음에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유명했나? 그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학생들이 신학부 학과 과목을 들으면 교양으로 전환이 되니까
교양으로서 이렇게 들어서 학점을 채우려고 뭐 사회복지학부, 뭐 미디어학부, 유아교육학부, 어문학부 막 여러 학부가 들어왔는데 그 학생들이 종교가 없는 학생들이에요. 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날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우리가 믿는 종교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예배 끝나고 어떻게 하시죠? 은혜 받았습니다. 많이 말을 하죠.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은혜, 감사 이런 단어를 기독교인들은 특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은혜, 설교 시간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설교에 감동받았습니다, 오늘 설교에 참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쓸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감동되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단어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1절의 말씀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가르침, 뭐에 대한 가르침이요? 은혜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쓰인 본문입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요, 저도 8장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본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8장의 말씀을 제가 깊이 들여다보면서 카리스라는 단어가 어디 쓰였는지 보니까 꽤 큰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뭐냐면 카리스라는 이 은혜의 단어가 한글 성경으로 은혜라고도 쓰였지만 연보를 뜻하기도 하고요, 감사를 뜻하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에 쓰인 연보를 지칭하는 단어로서도 카리스를 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단어로도 카리스를 쓰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의미로서도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연보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8장과 9장의 설명을 통해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뭘 알아야겠어요? 카리스의 의미가 뭔지,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게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서도 설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연구한 중요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존 바클레이라는 학자입니다. 이 학자의 책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사서 읽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페이지 수가 1000페이지가 넘어요. 왜 그렇게 두꺼운 책을 이 학자가 썼느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은혜라는 단어만 연구한 책이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 학자가 관심이 있었던 건요, 성경의 은혜라는 단어를 추적해 가면서 성경 외에 예수님이 살았었던 시대에, 제자들이 살았었던 1세기라는 그 시대에 로마에서, 헬라권에서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망라해서 살펴본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이 모든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인 문헌과 문서들을 조사한 후에 성경 속에 나타난 카리스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분석해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은혜의 비상응성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비상응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비상응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은혜라는 것은 본래 상응하는 자들에게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를 그레이스라는 영어 단어와 같이 은혜로 번역하지만 사실 고대인들에게 은혜라는 단어는 선물, 기프트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선물은 누구에게 줍니까? 상응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노래를 자주 불러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죠?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은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안 우는 사람, 착한 아이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상응성이에요. 선물은 받을 만한 아이에게 준다. 산타클로스도 울지 않고 말 잘 듣는 아이에게, 받을 만한 행동한 아이에게 준다는 게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선물의 상응성입니다. 우리도 요즘에도 현대에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너가 받을 만한 짓을 해야 주지. 그렇죠?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밥을 해주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은 받을 만한 사람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밥값 했냐? 밥값한 사람이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선물의 상응성입니다. 이것이 고대 세계의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카리스라는 단어의 쓰임의 방식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학자가 밝혀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바울은 고대 시대에 일반적으로 썼었던 카리스의 상응성의 규칙을 깼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바울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예수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고대 시대의 일반적인 선물의 규칙을 깬 행위야. 그건 뭐예요? 비상응성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받을 만한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착한 삶을 살기로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게 바울의 카리스의 사용입니다. 이것은 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선언이었을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의 상식, 선물의 상식을 깨고 바울은 은혜, 선물을 바로 아직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가 의로워서 착한 일 해서 안 울어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비상응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선물의 개념이며 카리스, 은혜의 개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의 극대화를 바울이 바울의 편지에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은혜라는 이 용례의 사용의 비틀어짐, 은혜의 사용의 용례의 새로운 가치는 교회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균등하며 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왜요? 모두 자격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5장의 말씀이죠. 주목해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뭐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선물.
이 gift, 이 선물이라는 것이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또 말합니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뭐랍니까?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리스, 은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 놀랍게도 바울의 개념으로서는 초대교회에게 선포된 이 은혜의 개념은 상응하지 않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4절에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했었던 카리스, 은혜, 선물의 개념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카리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넘치는 은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고린도 후서 8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걸 넘치게 받았고요. 이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가난한 자를 부욕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넘쳐서. 이거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 재물이 넘쳐나나 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의미하고 있질 않아요. 결핍의 해결입니다. 결핍의 해결. 이 은혜를 통해, 은혜가 넘쳐남으로 인해 우리가 세속 세상에 대한 결핍이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커서,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결핍이 해소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부욕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만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부요, 마음의 만족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제가 항상 노력하고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막연하지 않은 설교를 하고 싶어서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십자가의 희생을 발견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발견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 발견이 뭡니까? 제자들이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제자들은 세계관과 보는 눈과 정체성의 변화예요. 그게 뭡니까? 제자들은 이 십자가 사건의 은혜를 통해서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진정한 사랑과 인생과 삶의 목적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십자가 아래에서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자들은 아파트 때문에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제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인생의 본질이 아님을 십자가상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인해서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은혜가 넘침으로 더 이상 결핍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 시대부터 인간을 괴롭힌 죄의 본질은요, 결핍이에요. 늘 부족감을 느끼게 만들므로 우리를 서로를 늘 경쟁하게 만들고 늘 서로를 싸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 시대, 에덴 동산의 시대로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뭐든지 먹어도 좋다. 결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찾아온 고통이 뭐예요? 너가 밭을 갈지라도 모든 것을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결핍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부족감 속에 살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100억 자산가도 부족하게 느낀다고.
그러니 여러분들 그 미국의 최고의 갑부라고 부르는 일론 머스크도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세계 1등 부자도 부족한 거예요. 세계 1등 부자도 그 부족함과 결핍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과 본질의 시야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이방인이 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결핍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은혜에 의하여 만족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은혜의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 충격과 그 깨달음이 바울을 변화시키고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적절한 번역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텐트를 만드는 생활을 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결핍의 인생에서 만족의 인생의 부요함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나 부요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실체는 가난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이웃과 세속의 사람들은 우리를 부요하다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결핍의 인생을 종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받은 은혜가 우리의 깨달음의 이 은혜가 넘쳐서 두 가지의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균등의 포인트를 두세요. 14절. 이제 너희는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받은 은혜가 넘쳐나게 된 사람들이 하는 행위와 무브먼트, 운동이 뭐냐면 평등과 균등을 위한 삶이에요. 이제 결핍이 아닌 만족의 삶으로 돌아선 사람들은 더 이상 누군가를 짓밟고 사는 사람의 삶의 종교를 일으키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균등의 삶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바꿔지는 거예요. 1등 되려는 삶이 아니라 모두 균등할 수는 없을까? 내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니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 균등을 꿈꿀 수는 없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평등을 꿈꾸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왜 하나됨을 꿈꿨을까요? 왜 하나를 비전으로 삼았을까요? 바로 너도 나도 자격 없을 때 주신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구분해서 주신 은혜였다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은혜의 서로의 상급에 서로의 균등과 평등이 아니라 자격을 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는 모두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 자격 없을 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우리는 이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카리스, 은혜, 선물은 모두가 자격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카리스의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균등과 하나됨을 꿈꾸는 공동체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요, 이 반대되는 교훈도 주십니다.
두 가지의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상속을 미리 땡겨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상속을 받아 나가 그는 돼지 쥐엄 열매를 먹는 데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자격 없는 아들이 왔지만 아버지는 그들을 안아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대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무임승차한 둘째 아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에 대한 상징일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너희도 자격 없을 때 출애굽시켰는데 너희는 왜 분노하느냐? 왜 차별하느냐? 너도 자격 없을 때 받아들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의 교훈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결핍이 종결된 자들에게 해결돼야 될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우리는 왜 분노합니까? 얼마 전 국가 정책이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탕감이었습니다. 그 탕감에 대한 국가 정책 발표를 해보니 코로나 기간에 받은 그 빚에 대한 일부 탕감, 그리고 일부 국가적 도움, 뭐 이렇게 정책이 발표되었더라고요. 저도 관심이 있어, 제가 빚이 있는 건 아니지만 관심이 있어서 그 기사를 이제 읽어봤습니다. 사실 관심이 있었던 건 그 기사와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댓글입니다. 분노 폭주. 나는 괜히 갚았네. 나는 뭐 하러 갚냐? 이러면 누가 열심히 하냐? 분명 그 정책은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위배입니다. 그러나 그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에게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이슈가 뭐냐면요, 무임승차입니다. 노력하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을 균등하게 만들어주냐? 왜 저 사람을 구제해주냐? 죽을 사람 죽어야 된다. 이런 잔인하고 지독한 세계관에 갇혀 사는 것이 경쟁 속에 파묻힌 우리네 삶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9시, 10시, 11시, 12시 끊임없이 주인은 나가 품꾼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먼저 9시에 온 품꾼은 기대합니다. 마지막 온 품꾼보다 많이 일했으니 많이 받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은 품삯을 제공하고 맙니다. 사실 그 품삯의 금액은 먼저 온 자나 마지막 온 자나 모두 만족할 만한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온 품꾼은 분노하며 그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하나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제도와 자본의 시대 속에서 분노라는 상징성을 우리에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풍부한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 모두가 만족할 만한 금액을 줬으나 첫째 온 사람의 분노의 표출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균등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의 삶의 세계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본이라는 결핍 속에서 누가 잘 되는 것에 대한 분노로 일관하는 삶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이 넘치는 은혜, 자격 없을 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독한 자본주의의 세계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결핍의 삶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가학하고 우리를 더 이상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결핍의 상태에서 만족의 삶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만족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더 주셨다면 우리 이웃에게 연보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교회를 향한 헌금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그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여기서 은혜의 일, 이게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일이 뭐냐면요,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으니 거에게 연보에 대하여, 바로 은혜의 일이 가리키는 게, 지칭하는 게 연보입니다. 바로 헌금은 은혜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의 행위,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의 행태가 바로 헌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꼭 헌금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구제, 균등을 위한 참여, 균등을 위한 삶의 자세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장 11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감사가 카리스라는 단어가 써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카리스, 그 카리스가 넘쳐나서 카리스의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 균등, 편등을 위한 행동, 그리고 그 카리스를 받은 자들의 감사, 카리스. 이 삼각형이 순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동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서 그 은혜의 헌금을, 구제를, 균등을 위한, 평등을 위한 운동과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카리스를 돌려드리는 그 순환이 교회의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15절에 하나님께 카리스합니다. 바로 감사합니다의 고백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를 카리스로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를 또 카리스로 드린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연보로 흘리고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를 감사의 카리스로 드린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편지의 핵심입니다. 바로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순환, 선순환의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용되게 됩니다. 영상 한 편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Amazing Grace라는 표현 잘 아시죠?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Amazing Grace가 주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주는 바로 하나됨의 능력과 힘의 아주 중요한 예시의 영상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영상이지만 짧지만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Amazing Grace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카리스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용서케 하시고 희생케 하시고 또 헌신케 하고 우리의 삶에 균등과 평등을 꿈꾸는 자들로 우리를 변모시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을 이 교회가 꿈꾸고